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3장 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안으로 보내셔서 그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장차 이새의 가문에서 한 후손이 태어나서 그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식물의 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루토기, 나무의 밑둥이 잘라진 구루토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새의 집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멸망해서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게 될 때 치리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한 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가지로 다시 표현이 되었는데 이 가지는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넷제르는 나사렛과 한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나사렛은 갈릴리 인근에 있는 두메 산골의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주 시골 마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소망이 전혀 없는 암울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청소년기를 보내셨는데 이때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 삶의 기반이 무너져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들의 형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난하고 삶이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말씀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더니 장로님들이 나와서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평강은 샬롬, 화목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힘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셀에서 직장에서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의 회복은 예수님 안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고 그 사랑으로 관계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성령의 임재와 영적 전쟁의 승리를 누린다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뇌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악령이 갑자기 엄습해서 그를 두렵게 했다는 뜻이에요. 순종하지 못한 결과 악령에게 시달리게 되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권고하게 됩니다. 권면하게 돼요.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될 때 악령이 물러가고 성령이 임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들은 앉아 있었어요. 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늘의 기쁨이 넘치며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한 주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림을 받을 때 신하 가운데 한 명이 사울에게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게 되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악령에서 벗어나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음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을 치료책으로 제시한 것은 최선은 아니었어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게 되면 왕이 성령을 받고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치유책이었는데 신하들이 사울에게 권고한 것은 최선의 치료책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차선책으로는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왕이여, 왕이 치료받기 위해서 저기 있는 용한 무당을 데려오면 반드시 나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니까 차선책으로 음악을 선택한 것은 괜찮은 조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하들은 사울의 치료를 위해서 음악을 치료책으로 제시하면서 특별히 다윗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것이 18절 말씀이에요.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추천을 하게 됩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용기와 무용이 있다는 것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싸움에 능한 전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싸움에 능한 용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리시고 사탄도 말씀 한마디로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고,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강한 자와 한 편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강한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동맹을 맺고 한편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추천할 때 그를 소개하면서
그는 구변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 잘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라 이렇게 청구한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아무개 성도는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로 우리가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이 멀쩡한데 속은 속빈 강정처럼 텅 비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없게 되면은 막이 밥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구비된 교회, 말씀으로 구비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 다윗을 표현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근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진실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다윗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평생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과한 자가 쓰임을 받는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신하의 청거를 받은 사울이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라고 하는 숫자가 3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14, 14, 14가 3번 강조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이름을 보게 되면 숫자가 14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14라고 하는 숫자가 3번 기록된 것은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성군이었고 선한 목자였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는 늘 실망하게 되지만 우리의 선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늘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선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회복과 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이 선한 목자였던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돌보심을 받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육간에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9절 말씀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서 양치기 내 아들을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을 받았지만 다윗은 왕이 될 준비가 전혀 돼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치는 내 아들이잖아요. 양치는 목동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그를 훈련시키세요. 사울 곁으로 보내서 사울을 치료하면서 사울을 통해서 나라의 국정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곁에서 왕의 제목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월드컵 개막식에서 안젤리아 보첼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악가와 가수 이재 씨가 DNA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DNA는 일부 가사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한국어로 된 가사를 한국인이 불러서 전 세계를 감동시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 캐대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알게 되었죠.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의 약자인데요. 이 캐대헌이 1년 전 2025년 6월 달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이 되었는데 누적 조회수가 3억 회. 이 캐대헌의 메인 주제가가 골든인데, 이 골든은 빌보드 핫 100에서 8주 연속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캐대헌의 골든을 작곡하고 노래한 분이 이재예요. 이재. 그런데 저는 이 K-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사실 이재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이번에 월드컵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재라는 분이 제가 관심에 급증하게 된 이유는 그의 외할아버지가 한국 영화계의 거장인 신영균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신영균 영화배우를 알고 계십니까? 신영균 영화배우. 지금 한국 나이로 99세이시거든요, 이분이. 근데 신앙이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장로님의 이분이 수많은 선행과 기부를 하신 분입니다. 모르셨죠? 이 신영균 선생님은 이 장로님이시죠. 서울대 출신 치과 의사인데 영화계로 진출하고 나서
대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또 이제가 자기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외할아버지의 끼를 받아서 이게 성공했다고. 근데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외할아버지 신영균 장로님의 그 믿음과 선행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제의 성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제가 SM에서 10년 넘게 연습생으로 훈련만 받다가 데뷔도 못 해보고 계약이 종료됐다 그러잖아요. 어린 나이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가수 되는 꿈은 포기했지만 작곡가로 전향을 했다고 그래요.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미국에서 마침내 캐데언의 그 골든을 작사, 작곡하고 노래함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성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곁으로 보내사 사울을 통해서 나라의 국정을 보고 배울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가 SM에서 10년 동안 훈련 받은 것이 나중에 큰 성공으로 이어진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진로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훈련받게 하신 그 모든 과정들을 귀하게 여기고 인내하게 되면, 그리고 그 길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훈련받게 하신 그 길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의 수금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드디어 다윗이 사울에게로 와서 수금을 탄즉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베푸신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사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울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이 불순종한 사울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마음을 바꾸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거든요. 뜻을 돌이키셨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왕권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원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들 같은 사위 다윗에게 주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23절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사 사울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사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통해서 낫게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악령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정상인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로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이야기가 오늘 누구의 얘기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때로는 자녀들이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다 악령을 물리쳐 주시고 정상인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으로 치료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이 수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킨노루예요. 킨노루. 그런데 이것은 게네사렛과 같은 단어입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고 계시죠? 이게 나는 게네사렛이 뭔지 모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회개를 하셔야 돼요.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왜 게네사렛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 모양새가 수금처럼 생겼다 해서 게네사렛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악령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령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하게 될 때 악령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악령은 성경에 세 가지 이름으로 등장하거든요. 악령의 세 가지 이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이름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대적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이 악령의 두 번째 이름은 마귀인데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는 계속이라는 뜻이고 볼로스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뭐를 던지는 존재일까요? 비방의 돌을 던지고 중상의 돌을 던지고 정죄의 돌을 지속적으로 던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비방의 돌, 정죄의 돌을 계속 맞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죽음의 영인 것이죠. 이 악령의 세 번째 이름은 귀신이거든요. 이 성경에서는 이 귀신의 이름을 데몬이라고 그래요. 데몬. 여러분 데몬은 들어보셨잖아요. 캐데헌의 그 대가 데몬이잖아요. K-POP 데몬 헌터스. K-POP으로 데몬을 사냥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캐데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과 성경에 나타난 이 데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무속신앙에서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귀신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죽게 되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의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귀신, 사람의 영혼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데몬은 악령의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 데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누어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무속신앙에서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왜 귀신을 섬기는가 하면은 귀신은 복과 저주를 나누어주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가 아닌 복을 받기 위해서 귀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악령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귀신이 나누어 주는 것은 오직 사망과 저주뿐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은 악령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악령의 첫 번째 이름이 사단 대적하는 자인데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가운데 내주하시고,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 촛대, 즉 교회 가운데 내주하시고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마귀는 비방의 돌, 정죄의 돌, 중상의 돌을 지속적으로 던지는 존재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와는 정반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아버지 앞에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나누어주는 존재로 계세요. 생명과 은혜와 만복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내주하시고 일곱 교회 사자를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비방의 돌, 정죄의 돌, 중상의 돌을 던지고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한 변호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과 은혜 안에 있는 만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만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아멘.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2.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울 곁에서 국정을 보고해 온 거예요. 그럴 때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훈련받게 하신 것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훈련받게 하신 과정을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됩니다. 3. 예수님은 말씀의 수금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악령과는 완전히 반대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와는 완전히 상반되시는 분인데 정죄하고 비방하는 자로 계시지 않고 우리를 위한 변호사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는 분으로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만복을 나눠주는 분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